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 환영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때로는 예배 드려야 하는 책임감인지 아니면 습관인지 견디기 위해서 오신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배 자리를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온전한 마음 다해서 예배자로 나간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의 움직임 위에 찬양합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그렇게 주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받으실 주님만 의지하며 지금 나에게 소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린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산처럼 변치 않으시고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 이 시간 도움을 구하고 그 주님의 도움을 받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면서 이제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은혜를 기대하면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주님 함께 하심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로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주님께 언제나 남지 아니하시고 나 함께 하신 주님이심을 깨달아 알아갑니다. 주님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옵시고 또 믿음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전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는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눈이 넘기고 아버지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기쁨을 미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자매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의 충만한 은혜가 이제 가득하게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참 도움과 참 은혜의 주의 기도할 도움 피난처 씨의 피난처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집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가 성공하면서 사랑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귀한 간절히 구하면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아버지 믿음으로서 일어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그냥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해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 위해 한서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여기 있는 청년과 중고등부 학생들, 기쁘나 슬프나 항상 우리 곁에 임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뜻이며 감사합니다. 힘든 사회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위해 더 노력하지 못함을 이 자리에서 고백하고 반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곁에 있어 주시는 하나님, 한서교회 청년부와 중고등부 더 부흥하게 해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지켜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는 한동길 목사님, 예배를 도와주시는 신요한 전도사님, 강빈구 간사님, 힘든 육체와 정신을 어루만져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지치고 힘든 영혼들 아프지 않게 회복시켜 주세요. 교회로부터 멀어져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을 다시 신앙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나의 목자 나를 푸른 조장에 인도하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의 길로 인도하시네. 내가 외로워 홀로 다닐 때 주님은 날 붙드시고.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대로 말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셨어요? 네, 점심을 못 먹어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온 거죠? 아니면 읽기 싫어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온 건가요? 네, 우리 이따가 한번 말씀을 같이 읽을 시간이 있을 그때는 여러분 저도 잘 못하는데 이렇게 배꼽 아래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오실 때 맞이하냐가 제가 이 교회 로비에 있으면서 저도 오늘 함께 그 로비에서 찬양단 찬양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오늘 찬양 너무 은혜가 됐고 어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꽤 긴 시간 동안 찬양단이 와서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했거든요. 모든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한 것만큼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찬양단이 열심히 아이고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 준비했던 것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신 걸 믿습니다. 우리 찬양단 전사님과 간사님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너무나 수고 많은데 앞으로도 더 은혜의 찬양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박수로 함께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더 크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 잘 결정하시고 선택해서 잘 오셨어요. 아마 오늘 우리가 잠들기 전까지 몇 번의 선택을 더 해야 될 겁니다. 아니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일단 예배 끝나고 어딜 가야 하나, 집으로 바로 가야 되나, 놀러 가야 되나, 약속을 잡아야 되나, 약속을 하기로 했으면 뭘 먹으러 가야 되나, 어떤 카페를 가야 되나, 카페에 가서도 어떤 음료를 마셔야 되나, 얼마나 많은 선택들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내일이 월요일인데 잠을 10시에 자야 될지 11시에 자야 될지 아니면 자정이 넘어서 자야 할지 많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제까지 가장 잘했던 선택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조금 어려우면 제가 범위를 좀 줄여드릴게요.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했던 선택 중에 잘한 선택들 또는 잘못한 선택들이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아마 뭐 잘한 것도 잘못한 거 다 생각이 날 겁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좀 생각해 봤을 때 잘한 선택은 이게 있습니다. 어떤 날 어떤 요일에 영화를 보고 좀 놀고 싶었는데 안 봤어요. 안 보고 굉장히 생산적인 일을 무언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잘한 선택이죠. 절제를 선택한 것이 잘했죠. 근데 반대로 잘못한 선택도 한 가지가 기억이 나요. 한 주 내내 어떤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좀 그 사람 안부도 듣고 소식도 전하고 좀 연락을 취했어야 되는데 그냥 바쁘고 귀찮다는 핑계로 지난 한 주간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 중에도 해야 될 텐데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어요. 잘못한 선택을 한 거죠.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이 작고 사소한 것이든지 아니면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든지 마음을 결정해서 많은 것을 선택하고 뭔가 결정해야 될 게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선택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을 잘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한 가지를 고르더라도 선택을 잘하는 게 중요하죠. 한 가지 잘못한 거 기억이 갑자기 났어요. 지난주 어떤 날 너무 배가 고파서 그냥 급히 식당에 들어갔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지 말고 나왔어야 되는데 잘못 골랐어요. 너무나 맛이 없고 바가지를 썼었는데 여러분도 잘한 선택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식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선택을 잘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선택을 가장 잘못한 사람, 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선택을 잘못한 사람, 얘는 진짜 못 집는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안 물어볼게요. 여러분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기에 선택을 가장 잘못한 사람은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아시죠?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이용한 사람이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이 고향과 친척이 있어서 서로 출신을 알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만은 일가 친척도 없고 약간 떠돌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왜 예수님을 따르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상황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이 따랐던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나라의 독립을 얻거나 이스라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이용하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만약 운이 좋아서 로마로부터 독립도 하고 나라를 세울 수 있다면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예수님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예수님 곁에 한 번은 남자만 5천 명이 넘게 모였는데 그때도 예수님은 다 그들을 돌려보내셨죠. 5천 명을 데리고 독립운동도 할 수도 있고 열심히 무언가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었으면 뭔가 역사가 바뀔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결국 가룟 유다는 그런 생각을 하죠. 예수님을 죽음의 순간으로 몰아넣으면 뭔가 자기의 생각대로 따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은 30냥에 팔았죠. 그래도 이 가룟 유다에게 용서받을 기회가 있었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다음에 야,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틀린 선택을 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 가서 예수님 제가 잘못 선택했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죄를 고백했으면 아마 용서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용서를 해주셨겠죠. 하지만 내 책임은 내가 진다. 그런 생각으로 가룟 유다는 끝까지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내린 선택은 스스로 생명을 끊는 자살을 하는 거였죠.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어떤 선택은 그 결과를 되돌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잘못 선택했지만 그거를 복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어떤 경우는 한 번 한 선택 그 결과를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안에 또 다른 잘못 선택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살았어요. 삼촌과 조카가 같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서로 롯이 데리고 있던 그 목자, 양을 치는 목자와 또 아브라함의 목자 간에 싸움이 일어나요. 야, 이 풀 우리가 먼저 와서 우리 양한테 먹일 거야. 여기 물 우리 양이 먼저 먹을 거야. 이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서로 간에 싸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따로 살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야, 너가 가고 싶은 곳 땅을 골라서 그쪽으로 가라. 그럼 내가 그 반대로 가서 살게라고 얘기합니다. 롯이 이렇게 쭉 둘러보죠. 어디가 좋을까 둘러보다가 양을 기르고 또 사람이 살려면 물이 필요하니까 물이 넉넉한 요단이라는 지역을 고릅니다. 근데 그 지역에는 아주 치명적인 이 동네가 있었어요. 어딜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이었어요.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되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도시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롯이 선택한 지역은 물이 풍족해서 사람이 살기도 편하고 가축을 기르기 좋은 곳이었을지 모르지만 소돔이라는 악의 소굴이었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롯은 거기서 도망 나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뒤로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죠.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와 롯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여호수아가 오늘 읽은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설교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4장 1절부터 쭉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그다음에 이삭, 야곱 또 애굽에 오게 된 것부터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여서 지금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쫙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14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부터 이스라엘에게 아주 단호한 선택을 하라고 촉구를 하죠. 지금까지 이제까지 마음 한편에 내주었던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라고 말해요.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좀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좋아 보이지 않으면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든지 오늘 선택하라.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 택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오늘 야 선택해 골라봐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선택하라라고 말한 다음에 어쩌면 정말 무서울 정도의 한 문장을 여호수아는 덧붙이죠. 그 말은 바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야 너네 하나님 섬길 거야 우상 섬길 거야 선택해. 나는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느꼈던 느낌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둘 중에 뭐 먹을래? 뭐 골라봐 생각해봐.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뭐 먹을 거야? 야 나는 오늘 곧 죽어도 돈가스 먹고 만다. 난 무조건 이거 먹을 거야. 골라봐. 그럼 여러분 뭐 먹어야 돼요? 같이 밥 먹으러 왔으면 안 먹을 거예요? 여러분 저랑 중국집 가서 제가 사준다고 밥 먹으러 가는데 여러분 마음껏 골라. 난 짜장면. 그런데 여러분 막 뭐 저기 뭐 삼선 짜장 뭐 고르고 뭐 이상한 거 고르면 혼나야죠. 마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택하라고 여호수아가 말은 했지만 그 말 안에 담긴 뉘앙스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정답이다. 바른 길이다. 이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이 대목을 읽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좀 불편하게. 야 너만 섬기면 되지 왜 나까지 끌어들이냐. 왜 남들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선택은 내가 할 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은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전 이해가 없을 경우에 해당하죠. 먼저 말한 것처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오늘 너희가 선택하라 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왜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오기까지 이야기를 쭉쭉쭉 설명해 주지요. 처음부터 선택해 라고 하지 않고 이제까지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설명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 했던 얘기들이 선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아무런 기준도 없이 야 오늘 선택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도와주셨던 이야기를 쭉 설명하면서 그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뭘 선택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일들, 그게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기본이고 출발이고 시작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전한 거죠. 우리도 여호수아가 오늘 택하라, 선택하라고 말한 것처럼 둘 중에 하나, 뭐 셋 중에 하나, 아니면 더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선택의 순간마다 어떤 기준을 갖고 여러분 선택하겠습니까? 그때 달라요? 아니면 그때의 감정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인생의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누군가를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기준으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세계에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뭐 우리나라에 떠나서 유명 인사들의 무덤 가운데 아마 가장 화려한 무덤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나폴레옹의 무덤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유명한 사람들 중에 꼭 객관적이진 않겠지만 가장 초라한 무덤을 꼽으라고 한다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의 무덤일 것 같아요. 한번 워싱턴 보여주시죠. 여러분 보기에 왼쪽에 있는 저 이상한 문 같은 거 있죠. 저기가 원래 조지 워싱턴의 무덤이었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이제 근래에 새로 만든 무덤이라고 하더라고요. 왼쪽에 있는 거 꼭 무슨 창고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게 미국 초대 대통령의 무덤이었어요. 조지 워싱턴은 이 재임 한 번 더 이 대통령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4년의 임기를 마친 다음에 이 버지니아로 돌아가서 농부로 삶을 살지요. 당시 어떤 문화나 관습에 따르면 대통령이 죽으면 국회의사당에 묻히게 되어 있어요. 곁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국립묘지 같은 데 묻혀야 된다는 거죠.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조지 워싱턴은 자신을 국회의사당이 아니라 자기가 지정한 곳에 묻어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자기의 농장, 집 왼쪽 돌무더기에다가 자기를 묻어달라고 얘기해요. 우리로 치면 내가 죽을 때 양지 바른 곳 명산 저기 산 꼭대기에 날 묻어라. 국립묘지에 안장해 주십시오. 라가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았던 농장 옆에 거기다 날 묻어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의 평가가 100% 정답이라고 할 수 없지만 조지 워싱턴은 미국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죠. 반면에 나폴레옹은 뭐 누군가에겐 영웅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을 전쟁으로 내몰았고 죽게 했죠. 그리고 말년에는 자기는 유배를 간 사람입니다. 완전히 평가가 더 달랐고 무덤도 다르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을 할 겁니다. 이런 선택의 문제에서 뭘 자꾸 움켜쥐려고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뭔가 지배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들의 손에는 남겨진 게 결국 아무것도 없죠. 반면에 내가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지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했던 사람은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 가려고 했던 그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뺏으려고 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했던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누군가를 도우려고 했고 섬기려 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살았던 흔적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의 기준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아니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내 편으로 삼으려고,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려고 그런 삶을 선택하고 매 순간마다 그런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가론 유다적인 선택이고 롯 같은 선택인 거지.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20장 2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 다음 PPT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은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면서까지 섬겼던 삶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섬기려 했기 때문에 그 흔적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선택을 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도 섬기는 삶을 기준으로 해서 매 순간에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우리가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 소유를 나눔으로 바꾸는 삶을 삶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저도 안 가봤어요. 오렌지만 맛있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는데 캘리포니아에 가면 리버사이드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작아도 아마 꽤 큰 도시겠죠, 미국이니까. 근데 그 도시 리버사이드 시티라는 작은 도시 시청 앞 공원에 하나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3명의 사람의 동상이 세워져 있죠. 바로 저 동상의 한가운데 있는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흑인 인권 운동을 하다가 암살을 당하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동상이에요. 저 목사님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목사님은 제가 만나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목숨과 내 인생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나와 같은 미국 흑인들이 자유와 인권을 찾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이것을 위해서 살다가 이분이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이분이 하신 유명한 말 여러분 다 웬만하면 알 것 같아요. 저기 동상에도 세워져 있는데 I have a dream이라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결국에는 저분의 꿈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미국의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세워졌고 또 여성 국무장관이 흑인으로 최초의 흑인 여성 국무장관이 세워지게 됐죠. 자기가 가진 생명과 시간을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뭔가 나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과 시간을 기꺼이 여러 사람을 위해서 내놓은 거죠. 소유를 나눔으로 바꾼다는 게 다시 내 지갑에 있는 돈을 나눠주고 내 통장에 있는 돈을 기부하는 정도의 작은 범위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능, 나의 인생, 나의 시간, 나의 노력까지도 함께 나누는 선택의 기준에 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내게 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나만을 보는, 내 것만 보는 그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만을 보는 집착을 갖고 계셨더라면, 그런 집착이 있으셨다면 결코 그분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올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으셨죠.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어떤 자기의 영광, 자기의 위치, 자기의 가진 것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꺼이 인간 위해서 포기하신 거죠. 그래서 하늘이 아니라 이 땅으로 친히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셨죠.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나눠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더 뭔가 움켜쥐기 위하여서, 더 많이 내 안으로 끌어당기기 위하여서, 그것이 아니라 내 손에 움켜진 것을 더 나누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한 발자국 내딛는 그런 선택의 기준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삶의 기준을 가져야 하느냐?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거죠. 그런 선택의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때 여러분 세대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부장님들 세대보다 더 아래 세대인가요? 반항의 세대, X세대가, 우리 김봉희 권사님 X세대 아니시죠? 더 이전 세대시죠? 네, 네, 그렇답니다. 이진아 선생님 집사님 X세대신가요? 맞으세요? 더 전 세대신가요? 아니세요? 장재현 선생님 X세대신가요? 네, 그렇다고 하죠. 네. 제가 알기로 한 70년대 후반 정도, 80년대 초반 태어나신 분들이 X세대인데 저는 교묘하게 좀 피해 있습니다. 저는 X세대는 아닌데, 이때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반항이 시대의 상징이에요. 뭔가 좀 다른 것, 반항이 멋진 것처럼 보인 그런 시대가 있죠. 기성세대에 반항하고 기득권에 반항하고 자신의 보다 연장자 높은 사람에 반항하는 게 되게 멋진 것, 대단한 것으로 여겨진 때가 있었어요. 그때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 다 사춘기의 시간을 우리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주로 이쪽에 앉아 있네요. 보내고 있는 친구들, 또 이미 지난 사람들이 우리 모두죠. 근데 특별히 이 시기 여러분 사춘기 보냈거나 보내고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독 이렇게 많이 한 말들 기억나지 않아요? 왜요? 뭔데요? 싫어요. 안 해요. 라고 대답하면 다행이죠. 말도 안 하죠. 네. 아마 저도 그때 많이 달고 살았단 말이 왜요?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를 거의 매크로처럼, AI처럼 입에 막 읊었던 것 같아요. 중고등부 학생들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왜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서 이런 왜요? 안 돼요? 싫어요? 못해요? 같은 불순종의 말이 먼저 나올까요? 어떤 일 앞에서, 어떤 선택 앞에서 생각지도 않고 왜 이런 말들이 먼저 나왔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귀찮은 것이 싫고, 불편한 것이 싫고, 손해 보는 게 싫고, 뭔가 하는 게 싫은 거죠. 왜요? 못해요? 싫어요?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냥에 팔려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기도를 하셨죠. 처음에 예수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어떤 방법이 있다라면 내게서 이 잔을 좀 옮겨 가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지 않게, 한마디로 십자가의 죽음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예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계획에 왜요? 안 해요? 못해요? 싫어요? 불순종이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을 택하셨죠. 복종이 아니라 순종을 택하셨습니다. 복종은 마지못해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순종은 철저하게 내가 자발적으로 내린 결단이, 선택이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이 저와 여러분을 살린 거죠.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복종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말,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고 연장자의 말을 무조건 들어라 라고 무조건 따르라 라는 말을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그 선택의 순간에 적어도 우리가 조건반사적으로 불순종의 말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리라는 것이죠.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매번 부정의 선택이 아니라 긍정의 선택을 내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이 오늘 선택 중에, 오늘 하루의 선택 중에 가장 잘한 선택은 제 생각에 단언컨대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걸로 믿습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기에, 그리고 이제까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택하라 라고 말하기 전에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일들을 설명한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함께 하셨고 지금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선택을 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정하고 선택한 것처럼, 그런 확고한 선택의 기준을 세운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한 선택의 기준이 오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남을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삶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선택하는 그 기준을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순종의 삶을, 긍정을 선택하는 삶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은 가운데 이런 명확한 선택의 기준이 있어서 우리가 가룟 유다나 롯과 같이 어떤 실패한 선택,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조지 워싱턴, 또 마틴 루터킹 목사님,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흔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남기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을 텐데. 은혜 아니며 사랑하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너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해라. 오늘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명확한 선택의 기준을 그들에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 순간 여러분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 선택의 뒤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라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 가룟 유다와 같은 선택, 롯과 같은 선택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을 보여주셨죠. 섬기는 선택, 나누는 선택, 순종의 선택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선택을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내려갈 때 그 선택 뒤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가룟 유다와 롯과 같은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또 조지 워싱턴처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나누고 섬기며 순종하는 그런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선택을 하여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 선택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고 지금도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향한 이 마음을 간직하여서 우리 매 삶의 선택의 순간마다 결정의 순간마다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와 같이 롯과 같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지 못하여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섬기려고 하는 삶의 선택의 기준, 나누려고 하는 그 삶의 선택의 기준, 순종하려 하는 그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천국의 흔적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선택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셨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선택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운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기준이 세워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삶,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나의 인생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어서 여기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고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역사가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 나타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전에 나올 때 정성과 예물을 구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곳에 주님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루속히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학생들과 청년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계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섬기는 삶, 나누는 삶, 순종의 삶의 선택의 기준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청년들과 선생님들과 이제 함께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